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이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는 이제 역대기 역사서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와 함께 묶어 그것이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주장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와 분리되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주전 538년에 그들의 속국을 다루는 그들이 점령한 민족들을 다루는 정책은 또한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종교를 믿어라.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단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에 복속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모든 성전의 집기들과 함께 또 나무들과 함께 여러 도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성경에서 잠깐 짧게 언급되어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세스바살은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세스바살이 그 고레스가 허락한 그 집기들을 가지고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세스바살은 거기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고레스 왕 때 세스바살이 1차로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인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세스바살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 수룹바벨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80년쯤 지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이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또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로 귀환을 합니다. 그것이 주전 458년쯤 됩니다. 그리고 약 13년 후쯤 되는 시점에 주전 445년쯤에 느헤미야가 제3차로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수룹바벨 때 성전은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또 유대 백성들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들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매우 신앙심이 돈독하고 또 지도력을 갖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자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바로 전 왕이 아하수에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는 그 왕이 바로 전왕이었고요. 그 후 왕 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 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그러합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도 그리스와 싸워서 패전을 합니다. 그게 마라톤 전투라는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리스에 쳐들어갔다가 살라미 전투 등등해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게 그쪽 지역을 내주고 그럴 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망하는 것을 보고 복속국이었던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지던 때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거를 지금 서기력으로 따지면 주전 446년 약 11월 정도입니다. 그 시점 중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시점쯤 느헤미야에게
유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실제 동생인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여튼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형편을 물어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1차, 2차 귀환 때 가지 않은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죠. 동포사회인 겁니다. 디아스포라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를 믿지 않고 이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백성들은 어찌 살까? 자기는 페르시아에 잡혀온 사람으로서 또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그런 거죠. 큰 환난과 능욕, 예루살렘의 허물어짐, 성문의 불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남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들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능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하나 되었을 때 울고 슬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 아픔과 그 슬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뭐. 우리는 아주 쉽게 심판합니다. 아니, 관심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심판만 하고 있어요. 아니, 조롱합니다. 조롱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냉소하고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 그 포로 지역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본향,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가?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생각하면 울고 주저앉아서 울으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 백성들과 그 땅의 참담함을 보며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려지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저. 하나님의 수단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과연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내일처럼 슬퍼할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하나님이 탄식하시니,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니 저도 슬픕니다.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마음 아파할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고 무엇에 대하여 슬퍼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는 내 것 갖고도 기도를 안 해요. 내 문제 갖고도 기도를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저 고향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동참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느헤미야에게. 그냥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느헤미야에게 자기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찌할꼬? 제일 먼저 반응은 주저앉아 우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을 어찌할꼬? 저 유대 백성들을 어찌할꼬?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선택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며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는 기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들을 보며 내가 저렇게 느헤미야처럼 마음 아파할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할까? 요즘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미움의 말, 증오의 말. 그걸 잘할수록 선명하다 그래요. 누구를 심판하는 말을 날카롭게 하고 증오하는 말을 날카롭게 할수록 저 사람은 선악을 잘 구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최전선에 딱딱 세우고 마침 무엇인가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때요, 요즘 우리 서울도 광고 하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렇게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저는 마음이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슬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싫어서 뉴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저 우리 총회, 우리 교회, 우리 병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큰 인물 되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직분은 술 맡은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관리하고 왕이 연회를 베풀 때 어떤 포도주를 내놓을까, 혹은 그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죠. 그것은 왕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왕과 매우 밀접한 관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페르시아의 관원입니다. 완벽하게 페르시아 왕의 수하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페르시아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어떤 기록 보면 그것이 오자가 전해져서 해석되어진 것이라고도 여겨지는 느헤미야의 신분을 환관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유대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평신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의 직분으로는 페르시아의 가장 충성된 신하, 그리고 능히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백성들의 문제가 환난과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요, 제일 처음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첫 번째 선택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수단, 세상적 수단들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부터 이 느헤미야에게 닥친 사건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건, 털썩 주저앉아 울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을 닥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며칠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절망할 때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노후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는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권능을 입어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처럼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저 제 신앙, 여러분의 신앙, 우리 총회, 우리 병원만 생각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더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전 지구적인 인간들의 행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면, 사건이 닥쳐서 그것을 해결하는 비전을 가지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내 미래에 문제가 있고 내 상황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가끔 그러죠.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가고 권력이 필요하면 정치인한테 가고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수단들을 제일 먼저 동원하려고 해요.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제가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선택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즉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 여러분, 세상 수단으로는 세상 것밖에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야훼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단 시각을요,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저 일이 슬픈 일일까? 여러분에게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도시가 파괴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의 모든 행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옳아, 저자는 틀려, 이 상황은 옳아, 이 상황은 틀려,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선악을 보게 되고요, 마음으로 보면 긍휼함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언약을 지키시는 이여,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아름답게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저들의 죄를 내가 지고 돌아가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주야로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자복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참 내 시각으로 보면, 인류의 시각으로, 인간의 질서, 인간의 지혜의 시각으로 보면 틀렸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참 느헤미야는 참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구나. 저는요, 우리는요, 내 죄, 내 자식의 죄, 이것 갖고도 주야로 기도를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 나라,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그 백성들, 그들이 나의 죄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디 우리 젊은이들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세우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틀 안에서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러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1000년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중세시대.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 결과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캐톨릭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웅장한 성당은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광하는 장소로 변모됐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래요. 유럽의 성당처럼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것이 관광지로, 그저 들르는 지역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사랑으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심령이 교회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약화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 때입니다. 기도가 멈췄을 때. 종말이다, 말세다, 나는 정말 위기야. 어떨 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발견해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기도가 끊기면요, 말세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며 소위 부흥이란 이름으로 숫자와 건물의 사이즈는 커지는데 거기에 기도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끊겨 있으면 그것은 말세입니다.
느헤미야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기도하는 인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떻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평신도인데,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포사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나라에 충성된 신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사회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원하면 기도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으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요,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힘들어요. 성벽은 불탔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참회하는, 자복하는, 시인과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일 앞에 놓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계속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미는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사건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총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내 속마음은 왜 그 말처럼, 내 고백처럼 따라가지 않을까? 이 느헤미야는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위, 페르시아 왕의 가장 신뢰받는 술관원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슬로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요, 그 안에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예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소유와 내 수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왜? 주님이 오르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니까. 그것이 나를 영상으로 이끄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위임을 동의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 믿음 갖기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하나님께 다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셨으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근데 제가 그릇이 작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끔 우리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연단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쓰시옵소서. 주님의 수단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가장 인간들이 악한 일을 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충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를 지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업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근데 진짜죠. 공짜 그랬습니다. 제 업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 죄를 사하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참으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업적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내 열매입니다 할 때는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릇이 다르죠?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 총장년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이들 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도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함께 신앙을 하고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 저는 하나님 나라, 행복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큰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자녀 있으시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아기를 키우는 젊은이들한테,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는 가장 악한 부모다라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느헤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름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스룹바벨 때 성전을 재건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이 상태는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망한 나라에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살고 있고, 유대 핏줄인데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고, 이방인들과 다 결혼한 상태. 이 상태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맡길 만한 우리의 중심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느헤미야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서로들 고백하고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수단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를 봅니다. 울며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그 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주님, 저희들 느헤미야 같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마음과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온전히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저희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동참하며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